많이 안 더우세요, 혹시? 제가 좀 많이 더워서 창문을 좀 닫고 에어컨을 좀 켰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뒤에 있는 랩런트들 맨 앞으로 오세요. 민지랑 민서 맨 앞으로. 예배 중에 움직이지 말고. 네. 네? 우리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24각인이라는 제목입니다. 24시 각인. 24시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24를 살아가고 있지만 24 기도할 수, 시간적으로 볼 때는 24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24라는 말이 뭔가, 하나님이 24 나한테 하라는 말씀이 뭔가, 그러면 25 나타나고 영혼의 응답이 온다는데 24시간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24예요. 이게 24입니다. 여기서 뭘 강론하라 그러냐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손목에 매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요리할 때도 손으로 지지고 볶고 하죠. 글씨 쓸 때도 손으로 씁니다.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말씀이 표로 보이는 거예요. 눈 떠 있는 동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면요,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 이게 뭐냐?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이고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 게 팀 사역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이거 뭡니까? 미션홈이에요. 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왜 하는지 고민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집중이라 그래요. 24가 집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24가 집중하고 똑같은 말. 우리는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될 건지. 자, 우리 현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현장에. 우리 주위에 요즘에 여러분들 전도 그래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교회 다녀본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뿐만 아니라 교회 한 번도 못 가봤어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오늘도 성당 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성당 간 사람. 그런데 과거형이에요. 왜 과거형일까요? 왜 과거형일까요? 자, 거기까지만 미치면 모르겠는데 무속인들 중에서요.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교회 다녀봤다. TV에서 심심찮게 나와요. 네, 어떤 연예인이 막 집에 혼자 있는데 소파 위에 눌러가지고 전화기를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는데 뭐 누구 선생님인가 무슨 뭐 연기 선생님인가 했는데 무속인한테 타로 점 치는 무속인이에요. 물어봐요. 네,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다면서 막 그 내용 따라서요. 당신은 눈이 안 좋으니까 선글라스를 꼭 끼고 다니라고. 외출할 때 선글라스 딱 챙기더라고요. 무속인 이 영향 다 받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만나잖아요, 사람들. 신자건 불신자건 다른 교회 다니건 뭐 다른 종교인이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어렸을 때부터 가진 상처예요. 네. 그게 마음의 병이 아니고요. 영혼에 각인된 병이에요. 영혼에 각인된 병이에요. 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받아서 충격되었던 모든 것은 각인됩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지내면서 충격되었던 것은 다 각인돼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육신의 병이 와요. 육신의. 제가 아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음악하는 아이들 많고요. 그런데 예배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복음을 모르느냐? 아니요. 렘넌트로 자랐고요. 우리가 어디 나오면 쟤 렘넌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육신의 병까지 와가지고요. 자, 이거를요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유. 네,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마약, 도박, 음란 이런 악습들이 있어요. 악습들. 네. 그 악습을요 세상은 지금 뭘로 포장하느냐? 다양성으로 포장해요. 다양성.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대마초도 괜찮다. 마약에서 저거 하자. 아픈데 병원 가가지고 뭐 프로포폴이나 뭐 이런 거 맞으면 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까? 거기에 중독돼 버려요. 거기 중독돼 버려요. 자, 근데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하고 살아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하고 안 끊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제가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 문제를 끊고 싶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얘기해 줬죠. 새로운 피조물. 그 복음을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왜 24라고 하며 왜 집중이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각인된 게요,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듣잖아요. 네? 이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왜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24 하고 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오면서 가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라고 하느냐? 또 각인 싸움이거든요. 각인 싸움.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누구에게 각인되냐? 사단의 12가지에 각인 딱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뭐냐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디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자리에 가야 되고요. 그게 성공처럼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한테는 그냥 그 힘을 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존재. 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밥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노예는. 그럼 밥 안 주잖아요. 이런. 지금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게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사단 시스템에서 오늘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응답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자, 24 하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오직 전도해라. 오직 전도. 우리가 오직 전도하는데 열매 하나도 안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각인된 걸 바꾸기 위해서요. 각인된 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와. 저 교회는 일꾼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막 새신자가 매주 등록하고 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 놓고서는 우리는 누가 뭐 어디 이동하고 뭐 빠져나가고 막 이래 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막 돈이 집에 들어오고 막 만남이 생겨가지고 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막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면 육신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재앙이 왔어요. 몸도 아파요. 막 그러면 하나님 안 하시는 거. 함께 안 하시는 거.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12가지에 각인돼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떤 분이요. 어느 날 잘 나오던 현장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뭘 하나 시작한 게 있습니다. 뭘 하나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뭐 어디냐? 다단계.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전화기 다 쓰잖아요. 그래 뭐래? 목사님 세계복음만 하려면 전도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이걸로 돈 벌어서 세계복음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각인된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 하나님은 살아계시. 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하나님 전능자세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각인되어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에 각인된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각인이 안 되고요. 그죠? 이게 각인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각인이 안 되고 세상께 각인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암송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어떻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모든 축복 다 받았다. 구원의 길 늘 하는데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안 바뀌어요. 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뭘로요? 내 방법으로요. 동기는요? 세상 동기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RUTC 123 RUTC 응답 그리고 삼천 제자 운동 향해서 가는데 우리 교회에 3,000명의 제자가 왔어요. 왔는데 자 생각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저는 안 행복해요. 만약에 세상 거 각인되고 12가지로 각인된 3,000명 여기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서부터 3,000명 시작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각인된 그 하나님의 나라 각인된 그 3,000명.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다라고 하는 3,000명이 앉아 있어야 되죠. 그 한 명만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돼도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만 그렇게 돼도, 나만 그렇게 돼도. 네. 김요한 목사만 그렇게 돼도 된다. 그렇지 않고서요. 만약에 뭐 인원 떠나서 열매 떠나서요. 만약에 그 각인 안 되고 내가 교회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옮겼어요. 아, 저 교회 은혜가 풍성하고 막 유 목사님의 메시지 떨어지고 막 그런 교회로 내가 간다고 쳐요. 아, 그러면 내 상태가 각인이 안 바뀌었는데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어디에서 응답받아야 되느냐? 영혼 속에서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뭐가 행복합니까? 오늘 날씨 좋은데요. 예배 마치고 얼른 저 물가로 가는 게 행복해요. 예배 빨리 마치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네. 배고픈데 빨리 맛있는 데 가서 밥 먹는 게 행복하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 각인된 것에 따라서요. 네. 그러니까요. 왜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못하고요. 버티지 못하고 나가느냐. 네.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각인. 네. 자,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을 딱 받았어요. 목사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각인 바꿔줘야 되겠구나. 미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미션이 뭐냐? 각인 바뀌는 거예요. 각인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간에. 내가 김요한 목사 만나서 바뀐 게 뭐냐? 내 인생에 김요한 목사가 바꿔준 것이 무엇이냐 이거 한번. 그러면 김요한 목사로부터 미션을 받으신 거고요. 아, 바뀐 게 없다.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미션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참비 교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미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각인을 바꿔라. 뭘로 바꿉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자, 그러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요.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합 왕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켜가지고요. 완전히 우상판 만들어놨어요. 나라를. 아람 군대는 막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려요. 이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 필요하겠습니까? 12결이 소, 12결이 소. 예. 그러면 12결이면은 두 마리씩 해가지고 24마리예요. 엘리야 따라갈 때 이 12결이 소를 다 팔았어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지을 정도면 농기구 트랙터 24대 있는 거예요. 24대 트랙터. 그럼 분홍이란 말이죠. 이 분홍 다 때려치고 누구 따라갑니까? 엘리야 따라갈 때. 뭐라 그래요?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내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우리는요, 각인된 게요. 아, 제자 일으키려면요, 땅 필요하고요. RUTC 하려면 건물 지어야 되고요. 돈 필요하고요. 후원자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다 그러겠죠. 아니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영감의 선생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줘. 자, 진짜 삼천 제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자,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다윗이 뭐 했느냐? 다윗이 뭐 했어요? 블레셋에 다 뺏기잖아요. 다윗이 뭐 했어요? 거기에서 시를 지었다니까요. 무슨 시를 지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부족함은 없어요. 어디에서요? 그 초원에서요. 그 땡볕에서요. 그 양 데리고 풀 먹이고 물 먹이면서. 형들은 다 어디 있어요? 집에 있었어요. 골리앗 잡으러 갈 때, 골리앗 무너뜨릴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갑옷 필요 없대요. 찰과 단창과 필요 없대요. 물맷돌 딱 5개 가져갔어요. 물맷돌 5개. 5개 왜 가져갔냐? 5번 만에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골리앗 같은 장수가 5명이 있어요.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고 4명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 던질 때 함께 하실 거 분명히 믿고 간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각인이요. 각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솔직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각인 바꾸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신 거 축복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24 하라는 거예요. 24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느냐?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갈등 만들어요. 서운하게 만들고요. 안 될 거다 만들고요. 여러분께서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요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진짜 복음 운동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 237 운동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김요한 목사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함께 참빛교회 우리 교회를 하게 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 왜? 좀 어려우니까요. 좀 성도 없으니까요. 네, 좀 나가고요. 이러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흔들리는 분 같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주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로요?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각인이 잘못된 겁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요, 뭘 하기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늘.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현장에 하나님, 내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직장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습니까? 빈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죠? 자꾸 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자꾸. 누가 이런 얘기를 써요. 네,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령에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흑암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사단이 사단의 역사가 보이랍니까? 나를 속이는 게 보이기랍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싸움 붙여놓고 육신 싸움 붙여놓고 교회와 교회끼리 싸움 붙여놓고 막 사단은 뒤에서 박수치고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우리의 각인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데 내 능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각인. 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14절. 네,
2장 42절 여기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뭐예요? 내 각인권. 신명기 6장 4절하고 9절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바라는 게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요거 바래요. 요거.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놀라운 큰 성읍을 얻게 하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갖게 하고 우리는 관심이 다 여기 쏠려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유 목사님 어제 메시지에서 그러시죠? 뭐라 그럽니까? 주기도문 예수님이 왜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구나. 주기도문 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거 없다. 하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땅에 이루어져요. 그죠?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나를 하나님께 말씀. 기도가 안 된다. 말씀 들으세요. 그냥 적으면서 막 들으세요. 각인바꿔야 돼. 내 상태와 각인바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치유라고 해요. 치유. 이게 치유돼야 돼요. 뭐가 치유돼?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12가지가 치유. 내 생각, 내 동기 모든 것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내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상태에 각인돼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게 각인된 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요? 미간에 표로 붙였거든요. 사람이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요, 이상한 전도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읽어준다고 그 사람이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바뀝니까? 교회화 됩니까? 그 사람 제자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 함께 했어요. 함께. 그럼 뭘 받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요, 뭐 착하게 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하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완전히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 방법대로 살아가냐. 그걸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그거 다 기억 갖고 있거든요. 그 체질 갖고 있고요. 뿌리 갖고 있어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요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전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니요. 우리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선교 속에 있으면 돼요. 전도의 선교의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맞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인. 자, 그러면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 보여요. 어떤 비전이 보입니까? 1, 2, 3 RUTC 응답 보이는 거예요. CVDIP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노래 이번 올해 렘넌트 주제가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다 들으세요. 거기에 CVDIP 언약에 대한 것, 꿈의 비전, 뭐예요? 비전의 여정, 꿈의 여정, 그리고
이미지, 작품의 여정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요, 뭘로요? 3천 제자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3천 제자 해야 되니까 3천 명 중에 한 10분의 1 그러면은 10배로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막 코로나고 아니고 간에 그냥 막 3만 명한테 전도지 돌리고 한 명 오면 막 10,000원씩 준다 하고 그래갖고 3만 명 불러가지고 2만 7천 명 나가고 3천 명 딱 남으면 되겠네요. 그런 계산이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하면 됩니까? 나부터. 그죠? 나부터. 내가 제자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돼 있어요. 3천 제자에서 뭐 하겠다면 유 목사님 내년부터 빈 곳 본격적으로 하겠대요. 빈 곳. 어떤 빈 곳입니까?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은데요. 동남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저 남미 거기에 원주민들한테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대요. 46%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라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나부터 시작해.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제일 기초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거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각인. 아, 그렇구나. 내가 각인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강조해. 내 기준 가지고 가고 있어. 새로운 각인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각인이 뭡니까? 말씀이 늘 나에게 새로워요.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들었는데 또 새로워요. 오늘 하나님 나라 말씀 들었는데 또 새로워요. 오늘 성령의 역사 들었는데 또 새로워요. 말씀이 계속. 예. 내가 주변에 보는 이런 것들이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료가.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자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뭐가 됩니까? 답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네. 주보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 나오죠. 시간이 없으니까. 네. 믿음의 영웅들. 다윗이 뭐 했느냐? 요 세 개 한 거예요. 치유하고요. 그죠? 치유하고. 그리고 뭘 봐요? 치유가 되니까 뭐가 돼요? 서밋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눈이 달라졌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보면 헤쳐나가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하잖아요. 헤쳐나가야 되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위드죠. 우리가 함께할 때는 어떻게 임마누엘 하는 상태. 그리고 모든 현장에 갔을 때는 어때요? 원네스예요. 응답이 계속 오는 원네스의 상태. 그 상태 딱 되니까 뭐가 보여요? 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다 뺏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다 뺏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각인이 바뀌니까 다윗이 각인이 바뀌니까 뭘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왕이여 나의 피할 바위여. 바위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 모든 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각인이 되죠. 새로운 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다니엘이요.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늘 그들과 함께 하기, 다니엘과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웠을 거라 그래요. 안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힘인데요. 그 힘 놓치면 죽는 거예요. 임금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 힘 놓치면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세 나라를 섬기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메대, 미디아라고 그러죠. 메대, 바사, 페르시아까지. 세 나라, 세 임금을 섬기는. 자, 베드로요, 베드로. 베드로 제일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쉬워요. 베드로는요, 어쩌면 우리하고 많이 닮아 있는지. 육신적으로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요. 막 병자들 살리고요. 함께 다니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얘기할 때 저는 나중에 보면 진심 고백이긴 했겠지만 베드로의 상태는 아니었다 봐요. 베드로의 상태는 아니었다. 17장에 가니까 엘리야도 섬기고 막 그 모세도 섬기고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끝내야지.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골고다에 고난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게 베드로의 상태. 베드로의 상태.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거 봤는데도 어디 내려갔어요? 이제 육신적으로 창피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스승님도 배반하고 막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불러줍니까? 감람산으로 부르셔요. 그럼 뭘 받았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 받았어요. 거기서 뭘 바꿉니까?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각인. 예수님이 내 옆에 없으면 안 된다는 각인. 저주받은 각인, 세상 각인 다 벗어지고요. 뭐가 각인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각인.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가 없는 이름.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아니 무리를 갈릴리 호숫가에 그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걸어라 그래가지고 걸었잖아요. 걸어갈 정도로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뭐가 안 바뀐다?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 그럼 누구한테 당해요?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각인 치유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각인이 치유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은 마가다락. 완전히 이단 돼도 괜찮다 이거예요. 완전히. 자, 그때 초대교회에 뭐가 보이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전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로 인하여 뭐가 세워져요?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교회 세워져요. 우리는요, 어려움 피하려고 하고요.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능력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 가졌습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저는 날마다 요새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김요한 목사를 237 복음하려고 세우신 게 맞구나. 저는요, 목회하기 싫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 현장 알고요. 교회도 다 알아요. 너무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거 다 버리고 사단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보고 사단과 싸워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미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 나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미션 주게 하옵소서. 내가 그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방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세요. 아직 신청하지 마세요. 예, 좀 편안해질 때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늘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셔요.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사람 영접 안 하면 죽으면 어떡하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셔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계획 주시고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죽어도 안 데려가셔요. 예,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 정도 믿음 없이 어떻게 전도하냐 그랬어요. 제가.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냥 사귀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마음 다 풀어. 그냥 푹 과요. 곰탕 굽듯이 푹 과요. 그래서 뭐가 돼? 복음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흑암 완전히 꺾이고 영적 상태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들어와도 제자로 서죠. 안 그러면요, 그냥 교회 와보고, 아유, 우리 여기 뭐 교회 분위기 좀 그러네. 카페가 훨씬 더 좋네. 아이, 뭐 형광등 켜놨어. 요즘 2020년에 다 LED인데 다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어설프게 교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토굴이라도 감사하면서 복음 받고 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이실 겁니다. 맞죠? 네. 자, 바울 보십시오.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뭐 성경을 모릅니까? 메시지가 없습니까? 사회적 지식이 없습니까? 예, 사내들인의 공회에, 예? 그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학자였고요. 예,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고요. 신학생에다가. 근데 뭐 하러 다녔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런데요, 제자들 다 잡으러 다니고요. 스데반 죽을 때 확실히 확인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던 사람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자리도 없는,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뭐 하느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가다가 복음 깨달아 버리잖아요. 빛을 봐서 바울이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확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죠? 훈련받은 거잖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았어요. 어떤 훈련이요?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박힌 거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확인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랴. 비전이구나.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그 팀이 갔던 지역마다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뭐가요? 거기서 렘넌트들이 자란 거예요. 250년 만에 세계복음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사명 가져야 합니까? 이 땅의 위기는요, 내 주위의 사람들의 어려움은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왜 왔기 때문에? 사단의 12가지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독자가 있다. 그 사람을 치유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새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이 저. 여러분의 현장에는요,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길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바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지역과 분야가, 그 회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위드의 상태로, 임마누엘의 상태로요. 하나님 나라를 그럼 원네스. 그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냔 말이죠. 네. 자,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시죠? 말씀 주시고요. 이 말씀대로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역사로 막 증거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서요, 뭐가 무너진다고요? 사단이 무너져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문제가 커 보이게 만들어요. 문제는 안 커요. 그죠? 문제는 안 크죠.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지 문제가 큽니까?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답이 없습니까? 그 문제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커요. 어려움보다 더 큰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 상태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상태가 안 믿는 상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 네. 자,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져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목표, 우리의 목표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거 목표 아니에요. 질병 낫는 거 목표 아니에요. 네. 뭐가 목표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바 된 것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세상 사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냐? 어디를 누리면서 사는 거냐?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이 있잖아요.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누리는 천국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24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단에게 각인된 건 12가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